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함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신 후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 5절을 한번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이제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을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생수는 곧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모두 영적 갈증을 이제 해소해 주시는 그 성령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거는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말해주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제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는 말씀을 증거하신 거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0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알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을 한번 이제 보고 넘어가려고요.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15장 26절이요.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리고 16장 7절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3절 말씀이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고 보혜사 그 성령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알고 다 해주신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우리 사도행전 2장 드디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있다가 그 성령님이 오시는 그 날을 맞이해서 어떻게 받았는지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수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성령 받은 장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 그 다음 날부터 유월절 후 50번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 날이거든요. 그때 이제 모여서 열심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들이
충만함이 딱 임했을 때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이 순복음 이렇게 오순절에서는 이렇게 성령 받은 그러니까 방언하고 이런 거를 그 표로 삼아서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하는 것을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처럼 이제부터 복음을 들은 이들이 각각 자기 나라로 돌아감으로써 이제 복음이 천하 각국으로 퍼지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기가 복음을 딱 듣고 받아들이느냐 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았느냐 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여서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을 이렇게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더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날 성령 받은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위대한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난 거죠. 이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어서 지금의 저희들까지 이제 이렇게 구원이 일어나게 됐는데 사도행전 10장 44, 46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 46절 시작. 베드로가 이 일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 들음이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게 되었죠. 이 고넬료 가정에 이렇게 복음이 또 이방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고넬료는 100명 병사를 거느린 로마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간구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가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때 성령 부어주심을 보면서 놀라고 그래서 이제 방언을 받게 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었고 또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에베소 교회에 이제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받고 예언도 하니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할 때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제 성령 받는 장면들이 계속 성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2절부터는 성령 받고 난
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요. 당시에 믿지 않던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얕잡아 보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일종의 경외함으로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대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 모르는 사람들도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은 바로 역사의 기록장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실행하기 위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겠고, 또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분들은 성경 말씀을 분명히 읽으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축복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 믿는 분들은 이거를 그냥 좋은 책이다 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기도와 예배 중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한 정확하게 모든 축복의 메시지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딱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만 돼요. 그 말씀을 딱 읽었을 때 말씀과 기도로 분명히 거룩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어떻게 알냐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다른 사람한테 증거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이 말씀대로 먼저 말씀에 대한 열심히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도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이제 교회를 아주 어렸을 때 다녔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모하게 된 거가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한테 해준 거였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80년대부터 이제 말씀을 사모하게 돼갖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찬송가에 있는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다는 거를 하나님 많이 알려주셔서 무슨 복음성가나 찬송가를 들으면 이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알려주게 돼서 꿀송이 같이 달다는 그 성경 그 말씀을 하나님이 조금씩 알려주셔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어렸을 때는 잘 많이 안 읽었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설교해 주는 걸로 그때마다 이렇게 기록은 좀 했지만 그렇게 많이 안 읽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성경을 정식으로 딱 읽었는데 역대하에 가서 딱 막혔거든요. 너무 어려워서요. 그래갖고 한참 동안 안 읽다가 다시 또 역대부터 읽어서 어쨌든 한 번 딱 읽고 나니까 어쨌든 다 읽었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두 번째 시작할 때는 또 새로운 부분에서 은혜를 받고 세 번째 읽을 때는 또 다른 부분에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읽어도 그 다음에는 새로운 성경 말씀이 눈에 확 받아들이기 때문에 찬송가도 마찬가지. 어느 날 그 찬송가 나한테는 너무 좋았는데 또 몇 해 지나면 어떤 찬송가가 나한테 큰 기쁨과 위로를 주기 때문에 입에서 자꾸 부르게 되는데 그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첫 번째 표시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는 설교가 옛날 같지가 않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 3,000명이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이 짤막한 구절 속에 정말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도들의 영적 권위가 확고해졌다는 거죠. 사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했고 성도들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그 말씀을 이렇게 받은 역사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성경에 이렇게 보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딱 들어오면 내가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말씀이 부딪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다 이렇게 쓴 저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모세가 창세전에 없었지만 모세 오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아서 그 창세기 그거를 기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나온 모든 말씀이 하나님으로 감동으로 됐는데 거기에 보면 교훈과 책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게 어떨 때는 나한테 별로 안 좋은 말인 것 같고 책망인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 이 말씀에는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분을 또한 책망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나쁘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는 거죠. 근데 의로 교육하기에 분명히 유익하다고 말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은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온전케 하게 해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있어야지 되겠죠. 그리고 2장 37절에 보면 저희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 찔려라고 했듯이 이 말씀이 이렇게 날쌘 검과 같아서 은혜 받은 그 심령 속에 박혀 딱 충격이 딱 들어오면 어찌할 거라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로 딱 내 가슴에 들어오는데 그때 찔림을 받으면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찔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도전을 받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의로 교육하기에 훈육하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르게 해주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교제가 분명히 있게 되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 교제하며라는 말씀 속에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 받은 이제 성도님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은 사랑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반드시 그 마음에 사랑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히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처음부터 성품이 좋아서 사랑이 많이 나타나지만 어떤 분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치유를 받아갖고 사랑이 이제 몸에 배어서 그 긍휼함을 나타내는 건데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긍휼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를 저는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잘 알게 된다면 사랑과 긍휼을 지닌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에서 복음의 진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영생을 주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한 명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이런 분들은 사랑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눴는데,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해서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교제를 하면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서로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세대들이 모이게 된 거죠. 왕족부터 있었고 노예까지 시작해서 여러 계층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서로 형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왕족도 있었는데 노예도 있었고 신분의 차이가 있었는데도요. 그래서 그들을 또 이질적인 종교들을 다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이 이제 오고 이방인들이 오면서 너무나도 큰 민족적인 이질감이나 뭐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이렇게 와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되는 건데, 또 다른 데서는 그 왕족이나 뭐 이런 데서는 노예들을 형제라고 하거나 뭐 섬겨주고 이런 거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받고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더 많은 사랑의 교제를 이제 이루어야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셀 예배로 모이거나 이제 그 장소들은 사랑의 장소가 돼야지 되겠죠.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이나 사업터가 또 남녀 공동체가 모이면 그것이 사랑의 장소가 돼야지 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모임의 장소가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자가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또 말이 서로 안 통합니까? 또 나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갖지 않아서 환경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분별이 아닌 판단을 여러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사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포용하시고 또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삶의 태도를 이제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나와 삶의 태도를 갖지 않은 자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돌아온 탕자처럼 혹시 첫째 아들이 아니었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 옳지 않은 행동을 할까? 이렇게 행동을 하면 좋은데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행동을 판단하거나 정죄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이제 내려놓아야지 돼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상해서 모든 죄를 다 못 박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거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그거는 예전에는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을 했었을지도 몰라요. 아예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가 점점 더 조금이라도 기도를 하게 되고 더 예수님 믿는 거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었다면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가 없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주위 그런 모든 환경에서 이제 하나님 때문에 이제 사랑해 주시고 서로 약점 같은 거 잘 감싸 주시고 또 좋은 말로 칭찬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는 사랑의 교제, 그거가 분명히 나타나야지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의 교제가 바로 그냥 남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교회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예배 모든 모임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좋은 성전에 와서 이제 부흥을 사모해서 2012년에 반드시 이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교제를 분명히 나랑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교제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한 일원으로서 열심히 사랑하셔서 여기에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채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보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라고 하였듯이 은혜 받은 자는 또 성령 충만한 자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함으로써 은혜를 계속 간직할 수가 있거든요. 기도하면 이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으며 기도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기도와 은혜는 서로 뗄 수가 없는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딱 받으면 제가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잘 안 만났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잘 안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고 말하고 있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쁨은 하나님과 기도의 본분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 시간에 새벽에 시간을 쪼개서 철야 때 그 너무나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이 이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여기에 왜 왔습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는데 예배 시간에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도 이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게 되었거든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리는데 기도가 정말 적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목사님 그 순복음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할 수 있도록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셨는데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하다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대화이고 기쁨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를 되게 많이 하고 싶고 저도 내 친구를 정말 친한 친구들이 정말 많았는데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고 전철을 타서 집에 갈 때까지 이야기를 하고 어느 장소에서 또 내려서 거기서 그 친구가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또 내려서 그 전철 그 안에 있는 그 의자에 앉아서 또 얘기를 하고 이제 각자 헤어졌어요. 집에 가서 또 전화로 또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나요? 다 안 한 것 같지.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들이 정말 친한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저는 그 외로움을 많이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외로움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친한 친구들을 전부 다 결혼을 시키거나 외국으로 가게 한 다음에 나랑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을 옆에 안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있다가 철야까지 하고 있을 때 제가 저희 목사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영혼의 호흡인 것도 이제 기도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 마태복음 26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조건절과 명령절이 있는데 조건절은
그리하면 뭐뭐한 것을 뭐뭐하면 그렇게 해서 이 조건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뭐를 말하시고 나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한 거가 하나는 명령력,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끔 계속 끊임없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기도를 잘 안 했어요. 그래도 그 위험성을 몰랐는데 제가 옛날에도 말했지만 새벽 기도를 처음 하게 되면서 꿈속에서 그 나쁜 영이 나타나서 어느 유리문으로 들어오면 사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딱 닫아야 되는 그런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꿈 얘기를 하니까 새벽 기도하는 중에 언니들이 얘기하니까 언니들이 축하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탄이 너를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사탄은 이제 경계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안심하고 있다가 기도한다면,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정말 사탄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묶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정말 놀라운 힘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앞날을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 미동에 분명히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새벽 제단 쌓는 분들도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또 하루의 기도의 그 원동력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그 삶은 하나님 원하신 선한 방법으로 인도함 받아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만일에 그것을 다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셔서 그 장소를 구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구분한다는 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느 때는 이 장소에서 수시로 그 3시간, 4시간, 5시간씩 작성하신 분들은 수시로 이제 하지만 여러분이 어느 일정한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장소와 그 시간을 구분해야 되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이제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쫙 기도를 하지만 내가 너무 바쁠 때는 늦게 일어나서 못할 때는 텔레비 다 보고 다 해서 12시쯤에 돼서 이제 재미없는 거 할 때 그때 기도를 한다거나 이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거에 기초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이거를 놀라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기도하는 장소와 기도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고 그 나머지에 여러분은 또 회사와 직장과 여러 가지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방어 기도를 하면서 그 시간을 채운다면 우리 목사님이 말했듯이 10분 기도하는 사람과 1시간 기도하는 분이 360을 한다면 진짜 나중에 어느 그 시점에 와서는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구 환경은 그 전에 여러분이 심어놨던 그 기도나 여러분의 예배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나타나는 그냥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영적 세계인 것이 탁 플러스가 되면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 기도를 하게 된다면 현실에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은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모든 분들은 기도의 용사가 되셔서 성령 충만함이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4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잠언 8장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거기에 보면 잠언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경외하는 것이 영어로 fear라고 그래서 두려움이 영어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라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생기는 또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니까 반드시 이제 회개를 하면서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배 말씀에 자꾸 찔리면서 이렇게 옛날에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용서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 용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은혜를 처음 체험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난 그 반응이 사도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몰랐는데 하나님을 딱 알게 되면서 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사야의 모습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또 내가 요번에 은혜를 받은 분이 있는데 자기는 회개하기 싫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말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옛날에 그런 거 정말 몰랐었는데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저 잘는 믿음의 가운데로 더 들어오니까 맨날 알고 있는 것은 죄인인 거를 계속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의 죄를 계속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하거나 분별을 하지 판단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꼭 인정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생각하시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 참다가 나중에 죽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기 전에 여러분이 꼭 이제 회개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예배에 빠지고도 그냥 아무런 두려움이나 죄책감 같은 거, 주성수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느끼지 못하지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이제 회개를 하면서 주의 성수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속에서 내 마음에 수요예배나 금요철야나 새벽 기도를 작정하신 분들은 이제 찔림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것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악을 미워하고 하는 이런 경외하는 사람으로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들어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너무나 좋은 그 믿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주의를 지키고자 내가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행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경외하십시오. 분명히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여기 또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데요. 기사는 자연적인 법칙을 거슬려서 발생하는 특이한 사건을 말하는데 순간적으로 병든 자가 낫고 안진배기가 일어나는 이런 사건 이 모두가 기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딱 했을 때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기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타나고 이 표적은 변화된 모습을 말하는데요.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게으른 자가 부지런한 자로 기도 못하던 자가 기도하는 자로 강박한 마음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고 방탕한 자가 새 사람이 되는 이런 것들이 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확하게 믿는 사람은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락 음악을 많이 들었던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락 음악을 다 끊어버리고 돌아오고 술 먹고 이렇게 방탕한 행동했던 것들을 자기가 이제 그거를 끊어버리는 그런 옛 습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변화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나 거룩한 자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이 들어와서 성령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온 것처럼 변화가 막 일어나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 뭐 지금 뭐 재산 다 팔고 막 이러는 거를 하나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으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진짜 사랑으로 여러분이 돌볼 수 있는 책임감을 갖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분들이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에 그 소원한 것을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정해놓고 밭을 팔아서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했던 것들이었을 때, 그거를 속였을 때는 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속인 채는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 것을 막 챙기고 모으려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은 성령 안에서 서로 나누는 이런 것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옛날에 불쌍하게 안 봤던 것들을 이제 불쌍하게 보고 긍휼하게 보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있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나쁜 범죄나 이렇게 한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거는 여러분이 분명히 경계해야 된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건 갖고 있지만 너무나 불쌍한 분들이 그 예수님을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물질로만 도와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기적과 기사 표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 예수님 이름 없이 그냥 그 사람에게 쌀만 나누어주고,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계속 이렇게 받는 것들만 해서 그 삶을 딱 끊어버리고 자기가 변화된 삶을 사는 거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에서 하는 일이 막 예전에는 좋았는데,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교회에 모여서 말씀 듣는 것이 좋고 예배가 좋고, 또 그러니까 사람들,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매 예배 때마다 오면서 말씀 하나 들으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의 나타나는 그 변화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것도 정말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은혜를 간직해서 성령 충만함, 이것도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귀한 자로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잘 행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이제 2012년에는 반드시 많은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 구원의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를 똘똘 뭉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생명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목사님이 3일 금식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기도 꼭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적어도 하루 1시간이나 3시간 그 안에서 기도하게끔 여러분한테 부탁을 하셨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일을 작정하신 분들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분명한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세우실 것입니다.